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언약을 준행하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도록 새로운 언약을 제시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 곧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더욱더 선명하게 세우신 언약이라는 거죠. 구약의 모든 언약을 완성하고 더욱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계획의 핵심이라는 거죠. 새 언약이. 33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죠? 모세 언약은 돌판에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돌판에 기록된 율법으로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죠? 깨어지기 쉬운 그런 상태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은 하나님의 율법이 인간의 마음속에 기록을 한다라는 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대화가 되려면 그 마음을 읽어야 되고 마음이 통해야 돼요. 그죠? 아무리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 요점을 잘 이렇게 정리해서 전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그 통하지 않으면, 그죠? 마음에 있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는 성령의 내주하심, 그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죠? 복음을 알고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그죠? 그래야 주님과 대화할 수 있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 신앙생활은 겉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겉사람은 그냥 우리의 배고픔과, 그죠? 그리고 어떠한 그 갈급함, 그러한 것에 이제 우리가 목말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내면에, 그죠? 내면에서부터 속사람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겉사람으로서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돌에다 새겼잖아요. 십계명을. 그죠? 그 옛 언약을 기록해서, 돌에 기록해서 주었지만은 사람들이 행하지를 못한 거예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새 언약은 돌에 새겨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설교도 그래요.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지 잘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맞아. 저렇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나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내 뜻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죠?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자녀들도 효도를 하고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녀는 항상 부모님이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지, 그죠? 나에게 가장 많이 이렇게 주지시켜 주시는, 그죠? 잘 일러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는 거죠. 그런데 쇠귀에 경읽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소한테 그 글을 읽어주는 거야. 그럼 소가 알아듣겠어요?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그 아주 귀중한 그죠? 진리의 말씀을 계속 올바른 삶의 도리를 그죠? 자녀에게 부모가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다른 데 생각이 잡혀 있다라고 하면 아무리 그죠? 간절하게 또 정리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그걸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우리가 전도 대상 되시는 분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분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돼요. 그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그 희생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대가를.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깨닫는다고 하면 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난을 겪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라는 그죠? 율법에 묶여 있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저주에 빠져 있는 거고 그리고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서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것을 깨닫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죠? 그래서 그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지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강팍함을 가지고는 절대로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죠? 그래서 나의 것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그죠? 내 생각을 버려야 돼. 내 생각을. 그리고 주님이 마음이 깨달아져야 돼. 느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성경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이끌으셔서 그 성경 가운데서 주님이 하신 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일과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일 그런 것을 보여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과연 나의 이 저주를 끊으려고 나의 이 고난을 끊으시려고 그 엄청난 희생을 치러주셨구나.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질 때 그죠? 그럴 때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고 나도 온유해질 수 있고 상대를 위해서 나도 희생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죠? 첫 번째 언약은 그 돌에다 새겨 주었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지키면 좋은데 죄성을 가진 연약한 그런 사람으로서 그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연약하다 말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도록, 보도록, 그죠? 주님이 하신 일을 보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면서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죠?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알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우리가 가장 축복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내 주관대로 내 의의를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다 뭐냐면 바벨탑이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10절 보세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졌다라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예요. 그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 그 원수된 관계를 다시 그 화해를 시키고, 그죠? 다리를 놓는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첫째는 죄가 없어야 돼요. 그죠? 완전한 사람임과 동시에 또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신성과 인성이 두루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유일한, 그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킬 수 있는 그런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계약을 성사할 때, 그러죠? 중간에서 그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피로 이 언약을 확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유월절 최후의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선포되었다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11절 읽어보시겠어요? 11절부터 14절까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제가 말씀드리지만 구약에도 계속 제사를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렇지만 그 동물이 수없이 죽어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그 희생 제물로 대신해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지만은 우리가 완전한 죄를 그 사함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그죠?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 영원한 제사, 그죠? 한 번에, 단번에,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 그리고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거죠.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겠죠. 발등상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발을 올려놓는 그러한 발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원수도 예수님 앞에 다 이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냥, 그죠? 복종 안 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섬기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의 어떤 노력과 자기의 의지로 또 자기의 힘으로 그냥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보고 이기려고 애를 쓴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만 살아야 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만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그죠?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그 피는, 그래서 우리가 그 계속 뭐냐면 죄를 반복하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한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그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함이라는 거죠. 다른 구약의 제사로는 아무리 많은 그런 그 동물이 죽어도 완전한 제사가 될 수 없는데 그 완전한 영원한 제사함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희생 제사로 인해서 믿는 모든 자의 죄가 용서가 된다라는 거죠. 다시는 기억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는 짐승의 피로 드려지던 옛 언약의 불완전한 제사와 대조가 된다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 8장 6절 보시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죠? 구약 시대에도 대제사장도 있고 제사장이 있으면서, 그죠? 동물을 죽여서, 그죠?
우리의 희생 제물로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역할을 했죠. 그죠? 그런 그 제사를 지냈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더 완전한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분이 틀린 거예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참 대제사장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대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소에 1년에 한 번씩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면서 자기도 제사함을 받고 자기 죄도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백성들의 죄를 안고 들어가서 제사를 지냈지만은 예수님만이 참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더 좋은 언약, 그죠? 더 좋은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 그죠? 예수님으로 세운 새 언약만이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이라는 거죠. 그죠? 첫 언약은 무음하였으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세우실 일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죠? 첫 언약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새 언약은 구약의 그림자 같았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참 성소는 하늘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거기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참 제사를 지내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참 성소는 하늘에 있는데 율법에 우리가 그 구약의 제사를 지낸 것처럼 구약 시대에도 그 성막이 있어서 거기에서 그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하면서 그죠? 그 제사를 지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 같았던 구약의 그림자 같았던 율법의 불완전함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면 그 의미도 잘 모르고 그걸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리고 죽은 후에는 분명하게 지옥이 있습니다. 그죠? 지옥을 알고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하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해서 죄를 우리가 그 사함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알려고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이러한 비밀을 안다라고 하면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새 언약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려고 노력하고 그죠? 그리고 깨달으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죠. 자, 옛 언약이 사람의 불순종으로 그죠? 실패한 것과 달리 새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함으로써 참된 순종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례를 말씀드렸지만은 제일 우리가 축복이 뭐냐면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할례를 시켜줘야 돼. 이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뉘우칠 수 있도록 우리의 그 죄성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연약함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축복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거라는 거죠. 그죠? 구약의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새로운 약속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은. 그래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죄로 인해 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럼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시면서도 그저 그 순종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돼. 죄.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성경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예수님을 안 믿는 거라고. 그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배가 고파서 어떠한 그 남의 이렇게 과일을 하나 땄다든가 그런 것도 물론 죄가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의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 그죠?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죠? 그분을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이 해결이 돼야, 받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죠? 새 언약, 그러니까 첫 언약이 그렇고 그냥 두 번째 언약이 그런 거로구나, 세 번째 언약이 그런 거구나 하고 그냥 듣고 지나가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첫 언약과 두 번째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 건지, 그죠? 첫 언약이 그 흠이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을 세우셔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그죠? 할례를 행하셔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보게 하고 또 앞으로 하실 일도 보게 해서 우리를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생명으로, 그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주님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첫 언약도 순종을 강요하는 거고, 그죠? 순종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 이 새 언약도 결국은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미련하기 때문에, 인간은 미련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돌에다 새겨서 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판에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죠? 그래서 말씀이 내 입에 있고, 그죠? 마음에 있어서 생각이 난다는 거죠.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왜? 강팍한 사람인 줄, 막 셀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누구한테도 뭐 잘못했다고 굽히지 않고 그러는 사람인데 어느 날 막 그 사람이 엄청 겸손해졌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서는 겸손해진 거예요. 아, 인간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뭐 모든 세상을 다 자기가 막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상태로 여겨졌다 하더라도 자기가 어떤 죽을 고비를 넘겼다든지, 그죠?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면 정신적으로, 그죠? 어떤 그 공황장애가 왔다든지, 그죠? 그런 어떻든 막 큰 두려움이 생겼다든지 그랬을 때 이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천지만물 우주 만물을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우주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우리는 인간은 거기에서 조금도 그 섭리를 거역하면 안 되는 거로구나. 그죠?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죽은 후에도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심판으로 우리가 그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거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질 때는 더 모든, 그죠?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그죠?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 받고, 그죠?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나의 갈 길과, 그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거 또 가야 될 길, 그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죠? 또 겸손한 그런 이웃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사시는,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